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 3주 정도, 한 달 정도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성경을 신구약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성경과 한번 여러분 씨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력한 역사심이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강력함 앞에 섰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 해 시작을 이제 성경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1편은 성경의 전후의 중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에 대한 이야기,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복의 결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그게 바로 시편 1편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지만 사실은 2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결과, 그럼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원리가 바로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은혜를 잊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혹시 난 하나님의 은혜는 복이 축복받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주신다면 특별히 신방 가서 제가 있는 모든 영빨을 다 동원해서라도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는 축복이 필요하지 아니하오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주에 저주를 더하게 하여 주시사 30대 60배 30배 60배 100배로 대하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럴 때 손 올리지 마세요. 제발 얼굴에 가까이. 그러니까 그럴 분들은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것은 우리를 만드실 목적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이거 해, 아니면 혼나? 아니면 맴매라고 할 때 맴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모가 있네요. 한영미 집사를 보니까. 근데 그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경고를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입견 갖기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1장 시편 1편 2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66권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시편 1편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또한 뿐만 아니라 신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게 하시되, 특별히 2022년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인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자의 손길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선교와 또한 11주의 힘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드린 자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열정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운이 주운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녀로 매일매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글로리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고미나 이성은 변도용 이량난 자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세이마루 아카데미 되게 하시고 동역자 또한 보내주시옵소서. 시야 병원 가지 아니하고도 기도와 예배로 팔골절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선포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의 삶과 일치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힘쓰게 하게 하시고 양한순 집사님 어지럼증 치료되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딸 이하영 지금까지 건강하게 밝게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랑 가득한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신 직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하는 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사장님 영혼 구원하여 예배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자의 손길이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는 구약 신약 해가지고 성경을 개론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으로서 깊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정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근본은 단연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첫 번째가 그거예요.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던 세 가지 유명한 표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라고 해서 솔라 그라시아,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이 세 가지는 오늘날 개신교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근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고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의 정수라는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성서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성경이라는 뜻은 The Bible 또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의 의미로서 바빌리온이라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 자체가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 물론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연구되어지고 막 그런 경우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경은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복을 받길 원하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정말 원하느냐?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억지로 손바닥 맞으니까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주야로 소리내서 읽으라. 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이 이 공간을,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공동체이든 어떤 지역을, 어떤 특정한 것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술 해가지고 무당을 굿하던 아니면 이방 종교가 할 때 주술을 외우는 그 특별한 장소에 그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지역을 접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통제되어지,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정말 시험해 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상태에 도전을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방해를 받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성경 통독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도 점검해 보는 건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읽혀보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상당히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구나, 도전을 받고 있구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은 말씀 하나만 봐도 충분히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지배받아서 끌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삶을 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아주 본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성경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중요한 것들을 보는데, 첫째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두 번째는 교회 차원에서, 세 번째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세 가지 관점의 중요성을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한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기독교가 보편적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세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최종 권위이며 절대적 표준이라 주장함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후대에 온전히 계승.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외쳤던 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이슈화시켰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 핵심적 구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항상 원위치 되어지겠다, 본질로 돌아가겠다면 말씀으로도 돌아서는 여러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 차원에서, 또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19세기 서구 세계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자 교회도 침체되었는데, 이후 성경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되살아나면서 다시금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또한 기독교 역사 속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손바닥이라도 맞아가면서라도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고 우리 신앙생활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한국 교회가 말씀이 중요한 것, 예배도 점점 흐트러졌죠. 예배 흐트러진 것만큼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느냐?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만 봐도 금방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또 나 때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60년대 70년대는 여름에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름에 모르죠. 여름 휴가 때 다 산상 수련회 갔어요. 일주일 동안 수련회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사경에 비슷한, 감리교는 또 사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또 3일 내내,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 집회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계속 집회 참석하고 성경 읽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주변을 보시고요. 요즘 이제 또 우리 셋째 주에 이제 또 부흥회가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모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더 멀리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른 비의 사건은 이미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늦은 비의 마지막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적 부흥은 말씀이 죽을 땐 죽지만 말씀이 살아날 때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복음주의적 교회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가치와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자, 교회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 존재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전통과 교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의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말씀에 기초해야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로 인하여 각 한국교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신천지에 휩쓸된 사람들의 가장 큰 영향은 말씀에 대한 해석의 오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오류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뺏어갔던 것이죠. 요즘은 이 신천지가
아주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대상이 인터넷 통해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새롭다라고 생각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교 아니면 이 이단에 대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러스 침투가 됐을 때 이 후유증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말씀으로서 훈련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었을 때 오는 그 위기는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교회 차원에서라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저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만 훈련시키다. 성경 공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들 말씀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아마 제가 이번 달 신방 다 끝나고 나면 아마 2월 첫째 주에 제가 한 달 동안은 이번 GBS 훈련 끝낸 사람들 몇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금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는 훈련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게 잘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 3월 달에는 2시에 성경 공부팀들을 아침 8시로 돌리고 또 2시 팀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GBS 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 필요함이라는 것은, 그는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 사모함. 그런데 이 이단들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 조심조심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아무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더 말씀으로 충분하게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잘 무장된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보게 되어지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이게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아세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우리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신약이 있었던 시절은 아닙니다. 여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알겠지만은 구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구약에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감동돼서 오늘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또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모임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합법화된 다음 기독교는 급성장을 하지만 기독교는 동시에 급타락을 합니다. 과거에는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정말 순수한 복음 안에 있었던 그들이 교회로 합법화시키고 났더니 믿는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급격하게 세속화되어져요. 급격하게 세속화되니 AD 3세기 이후에 4세기, 5세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의식 있는 신학자, 목회자들, 소위 말하는 수도자들이 그 세속에서 떠나서 소위 말한 사막시대,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그들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을 읽고 성경 모임으로 큐티를 하듯이 성경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노동을 하고 또 저녁 때 모여서 말씀을 읽고, 이때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오늘 내게 이 말씀 하셨습니다 라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나눈, 바로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예요. 거룩한 독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간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가 팔골절, 아까 얘기했던 팔탈골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병원 가지 않냐고도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치유했습니다 라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런 성령 역사하심에 감동되어진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의 모든 것들을 확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게 제가 사실은 궁극적인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라고 서로 검증해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되어요. 오늘 내게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라고 서로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것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적 차원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영적 성장을 이룬 데 가장 유익한 도구가 되어지는데 천국 백성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적인 것은 네 가지를 우리가 경험시켜 주는데, 첫째는 누구를 알게 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또 인간적인 모습에 보여서 후회도 하시는 하나님 등등의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보여준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만나는 거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은 뭐 크게 문제없는 해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배경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학문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에 대한 신앙은 마침내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진짜일까 아닐까를 알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는 그 집에 지은 상태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풍수, 즉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은 정말 큰 풍랑이 불어닥쳤을 때에 모래에 지은 집은 한순간 무너지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와 같은 것이다. 그런 경우는 말씀으로만 준비되어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막 많이 흔들리는 경우는 왜 그럴까? 저 역시도 보니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 사실은 웬만한 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것만 매인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그야말로 집을 지었는데 반석에 지은 집, 즉 말씀에 지은 집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휩쓸리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성경은 믿음을 강화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강한 신념, 신령한 체험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마치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요, changing life, 본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의 역사하시면 그에게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의 변화는 말씀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당연히 오늘 지금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거지만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구제예요. 나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제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까요?
정말 저는 그거 복음 외에는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몇십 년 동안 귀한 것들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는 다 쓸모없는, 저는 헛짓거리라고 좀 봐줘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차라리 그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기보다는 말씀을 먼저 갖다 주라. 그게 우리나라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식량 먼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말씀부터 먼저 들어온 거 아세요? 선교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참 놀라운 거는 와가지고 무슨 학교를 져주고 와가지고 뭐 교회를 져주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부터 들어왔어요. 번역이 돼서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돼서 성경부터 먼저 한국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 정서상 이 배우는 것에 대한 욕심들이 사실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한국 사람들을 오늘날 지금 이 모습까지 발전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들을 때, 머리 크면 안 합니다. 말 잘 들을 때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붙잡으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그 안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언젠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최소한 말씀의 씨앗은 어려부터 심어주세요. 근데 이게 좀만 머리 크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게 하기 전까지 시키셔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자,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자,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게 사실은 이거 오픈 마인드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고 복종하고, 또 성경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유혹들 방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싸우시고요, 또 전하고 또 공부하십시오. 이런 자세는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급함인 것 같아요. 사모함이 있어야지. 제가 성경 공부 훈련시켜 보면은 사모하는 분하고 억지로 하는 분하고는 벌써 차이가 확 뛰어나요.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사모하는 것만큼 역사가 빠르다. 아시겠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면요, 억지로 하면 저도 억지로 너무 피곤한 거야. 이 팀을 그냥 그만두게 할까? 아니면 빨리 그냥 대충 해서 내보낼까? 하는 생각이 저 마음에도 들어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은 여러분 삶에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뭐가 있냐면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형통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형통이라는 말 얘기했었죠? 어떤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어려움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막 다들 힘들어합니다. 막 매월마다 나가야 될 이자 또는 월세 뭐 등등 그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월세를 10년 아니라 100년을 낼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닐까요?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이건 나에겐 고민과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죠? 형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도요 내 마음에 걱정이 안 와요. 근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 보면 또 그것 또한 다 감당이 되어요. 내가 버티고 이겨낸 것 같지만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힘듦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의 삶은 끝의 결과도 그렇게 결과가 아름답게 맺는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망하는 사람은 지질이 궁상 인상 써가면서 안 돼요 하면 정말 안 돼요. 아세요? 잘 되는 사람은 얼굴에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가위를 제가 발라요. 가위가 뭔지 모르죠? 예, 아무튼 좌우지간 얼굴 반질반질해지도록. 그런데 주름살 제거하겠다고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두 번째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살펴 들어가고요 합니다. 자,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랬더니 또 이걸 또 부적처럼 들고 다니시는 마세요.
제발 그러지는 마시고요. 성경은 마음껏 낙서하고 여러분 많이 표시하세요. 표시하고 난 다음에 또 자랑처럼 들고 다니면서 나 많이 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표시했으면 집에다 놔두고 또 새롭게 사가지고 또 저한테 달라지는 마세요. 이것들은 맨날 나한테 달라고 그러더라고. 사지도 않으면서. 근데 아무튼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다. 자, 이 성경은 자그마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2500년서부터 기록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AD 100년까지 기록했으니까 총 1600여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기록된 마지막 성경 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이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복사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복사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일반 신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사람이 옮겨 적다 보면 잘못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적 관점에서, 개혁주의적 복음 관점에서는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대로 쓰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인정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사본도요, 그 가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원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그걸 또 우상화 만들지 않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거 가지고 전쟁 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직접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 모세가 팠나? 또 그건 또 의심하면서 모세가 40대 올라와서 돌판에다 지가 썼어 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썼어, 이거 가지고 또 원본 대조필 해가지고 싸울란지 몰라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던 그 십계명의 돌판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돈으로 따져보면 엄청나겠지만 또 하나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남겨놓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사본에 의해서 온전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고요. 자, 약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이 번역되어서 2,300, 40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번역해서 글이 없는 데는 글을 만들어서라도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대한 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관된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한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 시대도 다른 사람, 문화도 다른 사람, 생각도 다른 사람, 시대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했는데 그거에 대한 일관성, 하나님에 대한 그 보편적 일관성이 통일됐다라는 것들이 오늘날 신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자의 증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을 보면 친히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거듭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성경은 구약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의 바로 앞전까지 모든 말씀은 예언된 말씀들의 성취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계시록만큼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이 성경은 초자연적 능력과 어떤 영감으로 정확무화한 책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섭하셨는데, 한번 직접 간섭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태초의 창조 사역과 십자가의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성경의 집필 사역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성령은 66권이 탄생되고 전달되는 모든 과정 속에 관여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6권을 인도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 아니시다, 이 또한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만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심판하고 있는 그 심판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왜 이 땅에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상황인지를 객관적인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세요. 와, 이때 당시에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했구나,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어 있구나. 요즘은 뭐가 상식적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요즘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단정합니다. 아세요?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사람들이 단정하고요. 근데 교회 안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속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가 적용되어지는 사례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저 그 북한에 있는 교회예요. 건축할 때 허가받기 위해서 불법을, 이런 방법들, 부당한 방법들, 부정직한 방법들을 동원해서도 하는 방법들이 교회 안에도 사실은 없지 않아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우리가 일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묵인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묵인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 때마다 이방인들을 동원을 시켜서 전쟁을 경험시키죠. 지진을 경험하게 하고 기근을 만나게 합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돌아오라고 한 사인 아닐까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개인이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건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들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 필요 없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지는 않을까. 뭐 다른 것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자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시금 정말 초대교회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심판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로운 사람 5명이 있는데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일종교회가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대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길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또 한국교회가 요즘은 뭐 둘로 나눠져서 어디 뭐 하고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내가 가서 으쌰으쌰하고 촛불 들고, 개인 저보고 촛불 들란 소리 하지 마 서다연. 여러분 촛불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한국교회에 두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싸 심판하십시오. 물론 나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가 있을 때 진도 6.0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아파트 사는 것들 고생 좀 하게 하면서 그런 거 아니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르될 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게 더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몸된 교회가, 아니 우리 자신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저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걸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성경, 우리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66권 한 권으로 묶여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각자 하나씩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쫓아 진리의 옥석을 가려내는 것을 정경화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성경에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타나시우스라는 헬라의 교부에서, 오늘날 얘기한다면 교황 같은 성경학자에 의해서 최초로 성경이 적용되어 있는데, AD 373년이에요. AD 373년. 그러니까는 이 구약과 신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정경의 역사가 이렇게 늦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73년에 라오디게아의 종교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 영어, 즉 캐논, 성경이란 말이 사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칼타고 총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66권에 대하여 정경이 이렇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66권은 AD 397년에 성경이 우리 보고 있는 66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에 전에 이미 AD 90년에 구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얌리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구약은 정경으로서 39권 정리가 되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397년 칼타고 총회를 통해서 결국은 신약과 구약이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66권의 한 권의 성경책이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 3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죠. 90년, 그 다음에 397년. 그래서 397년은 이제 신약까지 다 완성돼서 한 권의 책. 그러면 90년도 AD 90년에는 바로 구약의 39권이 이때 구약이라는 말씀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경의 기준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즉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 그 기록자가 누구냐라는 것이겠죠. 어떤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 또한 정경으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편성은 모든 교회로부터 보편적이면서 타당한 확증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잘 보존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66권이 모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경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일반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외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경에는 구약이 15권과 신약이 63권이 있고요. 이 정경 외경보다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거는 정경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어디든 간에 지역적인 언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몇 권까지는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은 정경, 캐논. 캐논이라는 것은 자예요, 자. 이 자 있잖아요, 자.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측량하다, 척도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논 66권. 그 다음에 정경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외경, 그 다음에 위경,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부 성경의 외경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의 가치와 권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정경으로 채택되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심으로 무한한 가치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 자체를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충돌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러기 신학자들이 고민할 문제고, 우리는 이 성경 그 자체를 그대로 오류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영원한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성경의 개론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보면서. 자, 그러면 잘 들었는가 질문할게요. 저랑 눈 마주친 분한테 질문할게요. 갑자기 옆을 왜 보십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구약의 39권을 전체적으로 또 정리해드리고 신약을 또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구조상 그렇게 똑같은 배열로 되어 있구나, 그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가는 역사, 시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신약도 그와 같은 유사한 배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크게 큰 틀을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아마 말씀 전체를 개괄적으로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2월 달부터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